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5년 4월 6일 사순절 제5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Hallelujah.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가는 다섯째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계신 골고다의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죄를 속량하는 보혈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혈을 지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오니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구원의 은총과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상하는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면서 죄악 중에 거하던 저희의 몸은 상한 갈대처럼 시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기만 했던 저희의 마음은 이제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우리들의 상한 몸과 꺼져가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사랑하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디서나 함께하사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나 기도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사 가두어져 있던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걱정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사는 동안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30년 120성도 12선교사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시고 눈물로 쓰려 부를 때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된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어느 나라에 신비한 물건을 가진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아무리 먼 거리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셋째는 어떤 병도 즉시로 낫게 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는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바다 건너 머나먼 나라의 성벽에 붙어있는 포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포고문에는 그 나라의 공주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에 걸렸고, 왕인 그 아버지가 이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키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소식을 본 즉시 두 동생에게 이야기했고, 삼형제는 아무리 먼 거리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바다 건너 머나먼 나라로 곧장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셋째의 어떤 병도 즉시로 낫게 할 수 있는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서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삼형제가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 과연 누가 공주와 결혼할지까지는 미처 의논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망원경이 없었다면 애초부터 이 소식을 알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공주와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그 소식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양탄자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기에 자신이 공주와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 소식을 알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를 살릴 수 없었을 것이기에 자기가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공주의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삼형제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분 중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았다면 제 딸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 딸을 세 분과 동시에 결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셋째 분과 결혼시키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분과 둘째 분은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제 딸을 살려주셨지만, 셋째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제 딸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여 우리가 공주와 얼마나 결혼하고 싶은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철저히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보다 진정성 있게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향한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가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편으로는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 그 진실함에 대한 질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의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신이 포기하고 있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 또한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함으로 우리의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포기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또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이들의 정해진 남편을 인도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분문물을 해결하느냐? 누가 포도를 씻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바울에게서 사도성이 의심되는 충분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세운 12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렀지만 가룟 유다가 중간에 탈락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선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세운 조건입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세워질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이 기준에 의하면 바울은 12사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역시 성도들에게 의문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사도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사실 자신의 권리 포기가 사도로서의 자격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으로 오히려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직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러 있을 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칼과 뭉치를 든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 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들고 그 가룟 유다의 무리를 대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칼을 빼든 제자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다음 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안 그래도 지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인지 킹감인가 하고 있는데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요청하지 않으신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가 아니신 것이 이제 확실해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신 것이 더 확실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요청할 권리가 분명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신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리 포기가 그가 사도가 아님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된 증인인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만병통치 사과의 주인 셋째가 자신의 사과를 포기했을 때 이제 셋째는 철저히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나도 내가 그 중병에 걸린 딸을 둔 왕으로서 이 일을 겪는다면 나도 당연히 내 딸을 셋째와 결혼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딸을 셋째와 결혼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버린, 그러니까 자신의 보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셋째가 내 딸에게 사과를 주었고 이제 내 딸은 살아났고 셋째는 이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삼형제가 이러쿵저러쿵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철저히 계산한 후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나도 도대체 누구랑 내 딸을 결혼시켜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맏형이 있으니까 맏형이랑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결정일 것입니다. 그는 그 보물, 그 망원경이라는 보물로 내 딸을 호강시켜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세상의 가치는 셋째가 오히려 내팽개쳐지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셋째를 공주와 결혼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포기한 그 권리를 통해 오히려 그가 버려지고 있는 이 비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가 포기한 권리를 통해 그가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둘째 함께 읽습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충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자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바울의 정체성이 율법을 충시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한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나오고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근만에 내 중에 유명한 중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들으면 내가 무엇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관하여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 바울에게 당신이 여전히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임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율법적인 관습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그들의 요청대로 자신이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율법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약속된 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는 결례의식을 바울이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아니 그 율법에 정해진 거긴 하지만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머리 깎여준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실제로 지금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지니고 있는 태도 그대로 그 신앙을 지속해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태도,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대하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대하는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스타일에 필요 이상으로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학생들을 가르쳐 오신 어떤 교수님이 은퇴가 아직 상당히 남았고 교수 생활을 충분히 더 하실 수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으셔서 그간의 교수 생활을 정리하고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교회 내에서 다른 어떤 주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로 오랜 시간 가르친 담임 목사님의 헤어스타일이 남성이신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로서는 보편적이지 않은 상당히 장발에 웨이브 펌을 한 일부 남자 교수님들에도 추구하시는 베토벤 헤어스타일이 있습니다. 약간 길고 장발에 약간 머리를 꼰 그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그 어떤 교수님 머리 스타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도 듣고 너무 다루는데 헤어스타일이 좀 너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게 된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그 헤어스타일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과연 목사님께서 그 헤어스타일을 바꾸셨겠습니까? 보수하셨겠습니까? 물론 저처럼 헤어스타일에 크게 정체성을 두지 않고 그냥 기르라고 하면 기르고 자르라고 하면 자르고 이렇게 했으면 이쪽으로 가는 말을 타보세요 하면 타고 이런 스타일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어스타일을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어떤 스타일과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께서는 장로님들이 전달하신 이야기 중 다른 것은 다 좋은데라는 말이 흘러가고 그 헤어스타일이 좀 이라는 얘기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고수하셨고 그것이 교회 안에 상당한 갈등과 자존심 싸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르라고 했을 때 바로 자르면 오히려 쉬운데 정리하라고 했을 때 한 번 이게 안 하면 다음에는 더 하기가 이게 타이밍이 애매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헤어스타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사실 또 다른 의미로서의
이 헤어스타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스타일을 포기하면서 자신이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절실한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만일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에 곧바로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오셨다고 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헤어스타일 하나 바꾼 게 대수라고 하며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내리신 엄청난 결단을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20대 청춘 시절부터 몸바쳐 공부해가면서 난 이런 교수님이 될 거야 플러스해서 난 그 베토벤 헤어스타일 머리를 한 그런 교수님이 내가 꿈꾸는 교수상이야 라고 하며 20대 청춘부터 꿈꿔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머리를 21살 입대하며 머리를 자르던 그 심정으로 헤어스타일을 고쳐 잡으신 그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거 포기한 걸 진짜 알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모릅니다. 헤어스타일 하나 바꾼 게 뭐 이러는 것입니다. 나는 50이 넘어서 울면서 머리를 정리했는데 성도들은 헤어스타일 바꾼 게 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이 안 터집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바울은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성을 쓰는 자의 양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얻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정하게 하면 내가 나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성공하는 운동선수들은 당장 좀 더 자고 싶지만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운동하러 갑니다. 그들이 잠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이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듯이 모든 운동선수들은 그 운동이 재미있어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것이 전혀 재미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운동이 주는 성취감이라든가 더 고차원적인 재미는 느낄지 몰라도 단순히 처음에 또는 가끔 그냥 취미나 여가로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벼운 수준의 그 재미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은 잠을 포기합니다. 그 운동에 도움이 될 정도의 충분한 잠을 잤으면 늘어져 있지 않고 운동하러 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중에 영광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열망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1970년대 월터 미셸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가를 증명해냈습니다. 그 테스트는 실험자가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이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서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돌아왔을 때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정말 그 마시멜로를 안 먹은 아이들에게는 마시멜로 하나를 더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들 중에는 약속을 듣고도 그 먹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해서 당장 먹어버린 아이들이 있었고 실험자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먹지 않고 마시멜로우를 하나 더 받기를 기다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실험하고 연구해보니까 당장 마시멜로우를 먹어버린 아이들보다 나중에 하나 더 받기 위해서 기다린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하늘의 원리를 심어두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테스트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누리게 될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가 나중에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을 진실하게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동참하게 될 그 영광에 진실함으로 참여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함이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함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함이고 우리가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함은 나중에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우리의 권리와 정체성과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오니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정체성도 포기하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제84회 중부연회가 4월 22일 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계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회의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당장의 즐거움까지도 포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